오늘은 불편한 진실 앞에 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누가복음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민주당의 해리스 후보와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가 맞붙었는데요. 선거가 있기 전에 미국에 있는 지인들과 통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누가 될 거냐 이런 얘기들을 오갔는데요. 거기에 계신 분들은 트럼프가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뉴스나 이렇게 언론들을 보면 해리스 후보가 오차 범위 안에서 앞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대선 당일날 우리도 뉴스를 보았는데요. 똑같았습니다. 언론은 해리스 후보가 오차 범위 밖으로 훨씬 더 유리하다, 당선될 것이다 이렇게 되었는데요.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미국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정치인인 버니 샌더스라는 상원 의원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민주당의 대선 패배에 대한 것은 노동자들을 버린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일리가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미국 대선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나라의 정치, 경제, 또 외교 여러 가지 문화들이 바뀌어갈 수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47대 미국 대통령이 결정되었습니다. 이것이 저희 남북 간의 상황과 연결되어져 갈 것이다 생각되어집니다. 바라는 것은 제발 좀 상식적인 선에서 좀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막 튀는 트럼프나 김정은이나 그죠? 그 안에서 우리가 통일을 이루어야 되는 우리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요. 제발 좀 남북 간의 통일을 위해서 이 일들이 되어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들고요. 또 하나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독교 신앙 가운데 세워진 나라인데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것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미국 부통령을 지낸 엘 고어라는 사람이 쓴 책 제목이 바로 불편한 진실이라는 책입니다. 환경운동가로 아주 승승장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2006년에 이 책을 쓰게 되었는데요. 이 책은 12개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잘 드러내고 있는 책이었는데요. 그래서 2007년에는 노벨 평화상도 받았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왜 불편한 진실이냐라고 했을 때 이 지구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데는 이 이산화탄소의 방출이 문제인데 그것은 미국의 자동차 산업의 급격한 증가 때문이고 오일머니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힘 때문에 이것이 어려워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또 지금의 현실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또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이상과 현실의 괴리 때문에 이 불편한 진실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불편한 진실 앞에 서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매일매일 불편한 진실 앞에 올라갑니다. 체중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체중계 앞에 올라가서 한 3kg에서 5kg 정도 빼야지 계속 올라가는데 눈금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잘 바뀌지 않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데 수만 번 그렇게 다짐하는데 잘 내려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눈금은 내려가고 있으신가요? 네. 참 불편한 진실입니다. 네, 진실함. 아내랑 지나가면서 이렇게 간판을 보니까 다이어트 푸드 써 있더라고요. 야, 저걸 먹으면 살이 빠지는가? 그러더라고요. 안 먹어야지 살이 빠집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푸드를 먹어서 살이 빠지는 게 아니고 안 먹어야지 살이 빠지는 것인데요. 오늘 성경에 보시면 이 불편한 진실 앞에 서 있는 제자들의 모습, 참 불쌍한 제자들의 모습이 드러나 있는데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불편한 진실이 있기 전에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그의 용모가 변화되었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영광스러운 자리에 계셨습니다. 35절 말씀 보실까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 말한 것이죠. 하늘이 최종 판결을 내리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다 선포했던 것이죠.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려가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37절, 39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벼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라고 하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함께 산 아래로 내려가서 남아있던 9명의 제자들과 만나는데 큰 무리가 함께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기대가 그만큼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남아있던 제자들과 함께 큰 논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 왜 그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가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르네상스 시대의 3대 예술가라고 하면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미켈란젤로와 라파엘로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라파엘로가 그린 그림 중에 변화산의 그리스도의 변용이라는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사건을 그림으로 그린 것인데요. 그림을 좀 보여주시죠. 네, 저런 그림입니다. 반으로 나눠서 위쪽은 산 위의 장면이고 반 아래는 산 아래의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되어 있는 모습과 함께 좌우에 모세와 엘리야가 있습니다. 누가 엘리야고 누가 모세일까요? 예, 집에 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언가 들고 있는데 둘 다 무언가 들고 있기 때문에 딱 봤을 때 저 사람이 모세다 엘리야다 찾기 어려운데 자세히 보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집에서 찾아보시고요. 그 그림 가운데 보시면 자빠져 있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 자빠져 있는 제자들이 있고요. 그 산 아래에 사람들이 논쟁하고 있는 장면들이 보여지는데요. 또 귀신 들린 아이 같은 건 눈이 하얗게 돌아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이걸 간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성경은 귀신이 그를 괴롭게 하였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마가복음 9장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하더라. 이 아버지가 자신의 믿음 없음을 고백한 거예요. 믿음 없음을 고백했을 때 주님이 그걸 들으시고 그를 도와주시고 그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 아이를 고쳐주셨음을 보게 되죠. 또 제자들에게도 이런 말씀을 한 것이 있습니다. 28절, 29절 말씀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하시죠. 기도 외에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기도하기 위해 올라가셨던 예수님의 모습과 달리 밑에 있었던 그 제자들,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죠.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설교 준비하면서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나 나의 모습이 다르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40절, 41절 말씀 보실까요?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고칠 수 없었던 것이죠. 그 말 들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느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느냐 물어보시는 것이죠. 능력이 없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저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것 때문에 이 본문의 말씀이 너무너무 불편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들 가운데는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게 기도 요청을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눈물로 기도드립니다. 그런데 잘 고쳐지지 않는 것 때문입니다. 불편한 것이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고쳐지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답답한 제 마음이고 이 본문의 말씀을 읽는데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란 이 말씀이 꼭 나에게 하는 말씀 같아서 이 말씀이 참 불편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목회자가 기도하면 나아야 돼요? 안 나아야 돼요? 나아야 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목회자 기도하면 나아야 돼요. 근데 잘 안 된다는 것이죠. 잘 안 되는 거예요. 참 목회자로서 부족한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몇 가지 깨달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나는 예수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나는 나지 예수님이 아니다는 거. 더 나아가서 나는 12제자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나는 12제자도 아니다. 12제자가 불편한 진실 앞에 섰지만 나는 불편한 진실 앞에 설 자격조차도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현대의 목회자들은 가르치고 전파하는 사역에 특화되어 있는 목회자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전파하고 치료하셨습니다. 그 일들을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되는데요, 현대 목회자들은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에 특화되어져 있고요. 또 요즘은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의사와 상담가들을 통해서 많은 부분,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고치는 사역들이 되어져 가고 있죠. 그러나 영적으로 고쳐야 되는 것들은 분명하게 목회자가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가치관을 살 수 있도록 가르쳐가는 것, 목회자가 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고요. 또 하나, 세 번째는 치료는 내가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기도의 능력이 있다고 해서 내가 기도하면 다 낫는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치료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간절하게 기도할 뿐이지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는 것이죠. 내가 기도한다고 다 낫느냐? 그건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하셔야지 낫게 하는 것이 이 땅의 삶의 치유의 원리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네 번째는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모든 것이 온전해질 것이라는 소망이 제 안에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부족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면 온전케 될 것이다. 지금은 질병 가운데 고통의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오시면 온전함들이 이루어질 것이란 소망이 저 안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는 부족함이었지만 도리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말씀 읽어볼까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지금의 질병들, 지금의 아픔들 지나갔음이로라. 주님이 다시 오시면 지나가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는 목회자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산 밑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고쳐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상황을 내가 다시 맞이한다면, 내가 맞이한다면 어떻게 할까? 저는 다시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겁니다. 간절하게 기도할 거예요. 또 하나는요, 그가 나을 때까지 아버지처럼 기도할 겁니다. 저는.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낫지 않는, 오랫동안 병상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낫기를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는 나을 때까지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귀신 들리는 아이의 아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이를 고치려고 했지만 고치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포기했어요? 아니요. 아버지 포기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어요. 아들을 낫게 하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가지고 끊임없이 간구하고 기도를 요청했던 아버지. 우리 모두가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되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아파하고 있는, 또 질병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으면 교회 공동체는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이 아버지처럼 잊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부족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4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제 마음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에게 참으리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뭘까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따라하겠습니다. 아직 멀었다. 아직 멀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아직 멀었다. 이런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주님이 오시기에 아직 멀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신학적 표현으로 already but not yet.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이미 시작되었어요. 이미 시작되었어요. already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러나 다시 오실 때까지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not yet. 우리는 지금 그 사이를 살아가는 거예요. 결핍의 그 사이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황들이에요. 그렇다면 그 상황 등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고대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 다시 오면 온전해지실 거다. 온전케 하실 것이라는 그날을 고대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불편한 진실 앞에서 우리가 능력이 없고 우리의 오래된 질병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더욱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과 용기가 우리 안에서 솟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부족함이 있을 때 부족함을 발견하면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실 그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이 내가 살아가는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해 하반기 들어서면서요, 사랑하는 부모님을 떠나보낸 가정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참 마음 아픈 가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50대 젊은 권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학생이에요. 훌쩍 떠나보냈어요. 너무너무 마음 아프더라고요. 저 일로 하신 우리 장로님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어서 거동이 힘들어지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일어나지 못하고 소천하셨습니다. 또 지난주에 한 가정은 아버님이 주무시다가 그냥 갑작스럽게 소천하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랫동안 병상에 계신 우리 가족들을 바라보는 것도 참 많이 힘들죠.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 불편한 진실이에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없어.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에 들려져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 살아가는데 이 땅이 우리 영원히 살아가야 되는 우리 집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야 되는 나그네 같은 삶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요즘 가끔 불렀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라는 찬양 불렀는데요, 가사 보세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제자들의 무능력한 이런 모습처럼 이 땅의 삶들을 그렇게 살아가요. 결핍된 모습으로, 부족한 모습으로, 때는 질병 가운데 살아가요. 저주 같아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인 줄을 믿습니다. 이 땅이 내가 머물러야 되는 땅이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체험하고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편한 진실 두 번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지금 주일에는 이렇게 양복을 입고 있지만요, 평일에는 좀 편하게 입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청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이럴 때도 있는데요, 그리고 입고 지나가면은 우리 권사님들이 잘 못 알아봐요. 이렇게 지나가서 못 알아봐요. 그리고 목사님이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청년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그죠?
이렇게 나이 많은 청년이 어디 있어요? 기분은 좋지만, 그죠? 기분 좋지만. 우리는 매일같이 불편한 진실 앞에 섭니다. 그게 뭘까요? 거울이라는 거 앞에 서잖아요. 거울 앞에 딱. 거울이 거짓말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 보면서 맨날 이렇게 흰머리가 늘었다, 주름이 생겼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죠. 계속 하죠. 옛날에 안 그랬는데, 그런 얘기 하죠. 옛날에 더, 왜 이럴까? 이렇게 뭐, 네. 요즘 뭐 화장품 보니까 안티에이징 뭐 이런 거 많이 하다. 그런 거 없어요. 나이 들면 들어갈수록 주름이 생겨야 되는 게 정상인 것이요. 정상인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런 불편한 진실들 앞에 서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주님이 가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가셔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상황이 제자들이 지금 제대로의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아요. 앞에 보셨잖아요.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고치지 못해서 씨름했던 그들의 모습. 참 그것도 힘든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두고 가시겠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정말 큰일 났습니다. 43절, 4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리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기사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뭐라 그래요?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주님이 가실 것이다, 죽을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굉장히 위험 있는 모습들,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었고 이 땅 가운데서 귀신들 아이를 치료해서 굉장히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죽으시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부족한 제자를 남겨두고 제자들의 마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 제자들이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쩌라고? 어쩌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계속 같이 있든지 능력을 주고 가시든지 그래야 되는데 가시겠다고. 어쩌라고? 그죠? 어쩌라고? 저도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어쩌라고. 그죠? 좀 계셔서 그냥 하시지. 본인이 수습하시지. 왜 나한테 맡겼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성경을 사복음서를 쭉 읽어보면 주님이 우리를 그냥 방치해두지 아니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2절 13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렇죠?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을 보존하시고 지켜주셨다는 것이죠.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보존하시고 지켜주셨고 또한 주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그는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의 그 기쁨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보존하시고 지켜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 보호받고 있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정리하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우리를 떠나셔야 되는 불편한 진실이 있는데요. 그 진실 앞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신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여러 가지 결핍과 어려움들 가운데 고민이 있으시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여전히 보존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이죠. 특별히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말씀 보실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았어. 내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았어. 고민하고 갈등할 때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 우리를 보존하시고 지키시는 그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